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떤 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각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1절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표현이 가장 제가 담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njoy the time of peace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평안한 시간들을 즐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해서 교회에 오면 인조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평화와 평안함을 계속해서 즐기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이죠. 또 든든한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든든히 선다는 말은 아주 기초가 견고하고 부실하지 않게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는 진짜라고,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라 그랬죠.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그리고 제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초대교회, 여기에 나온 갈릴리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서로 나누어서 분열되기도 하고 심지어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오해와 반목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믿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들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애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서로 누가 잘났네 하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평안의 이유를 이런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카리귤라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한 그 지성소에 자기 사진을 초상화를 걸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 유대인들을 진압하느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소수의 무리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세상이 아무리 전쟁통 같아도 교회는 평안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조용하고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회의 움직임.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일컫는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던 사람이에요. 보이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꾸라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회심하고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죠. 제자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교회에 오겠다니, 우리들 무리에 끼겠다니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그를 교회 안으로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 바나바의 행동이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다. 아주 단순한 단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은 누군가가 데리고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끔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아무도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자기는 교회를 못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사울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바나바는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명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설교도 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따뜻하라, 친절하라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든지 앞다투어 바나바를 본받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의 양을 속이는 이런 일까지 나타났죠. 그러나 언제나 바나바는 모범적이었고 자기가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친절을 말로만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악질 유태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대로 잡아먹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쉽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두말 않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또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왜 바울이 여기를 왔는지를 다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랬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그가 이곳에 온 목적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다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설명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은 쉽겠지만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옛날의 허물이나 옛날에 잘못한 것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잘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참 좋게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얘기 들었는데도 살짝 꼬아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의 뒷이야기 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약점, 허물 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좋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누드로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들들이 왔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눈을 감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가만히 덮어줍니다. 덮어주기 전에 잠깐 봐도 그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착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는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조롱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의 말이 축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앙과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을 아낍니다. 특히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가능하면 좋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허물을 들추고 남의 허물을 전하는 것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 들어줬던 거죠. 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의 사명이 뭐고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얘기를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한 것은 잘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잘 들어서 잘 말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는지를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변호와 그 말을 잘해준 것에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 거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번에는 누가 데리고 가느냐. 30절을 보면 형제들이 데리고 피신을 시킵니다.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은 바나바인데 이제 그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바나바의 행동의 본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평안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자칫하면 사울의 등장은 굉장한 갈등을 일으킬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렇게 한 결과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화해하는데 물꼬를 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 마을에 우물 같은 것이 있었고요. 저희 집에도 그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펌프, 여러분 아시죠? 한일 자동 펌프가 나오기 전에 펌프가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가 언제나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펌프질을 해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중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조금 부어주는 물. 바나바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던지고 헌신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해도 그 영향력은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영향력은 좋은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팀이 모였어요. 그래서 새가족팀을 새롭게 조직도 정비하고 할 일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바나바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새가족들을 영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새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새가족 팀원들이 이것은 우리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멀뚱멀뚱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또 다행이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을 만큼 느끼한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무엇이든 말해도 다 들어줄 것처럼 새가족들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험하게 쳐다봅니까? 새가족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말을 거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걸고 인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고 인사하는 게 쉽겠지요. 새가족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처음 오신 새가족들은 이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중앙 현관은 지하 친교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좁으니까 이 앞에 넓은 계단이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말을 나누면서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을 바나바처럼 다른 분들에게 잘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오셨고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가족이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뭐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개하고 여러분이 말을 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보스턴 한 교회에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삼촌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삼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맞아서 이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성경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 주고 글을 알아야 성경을 볼 건데 얘가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얘를 볼 때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입니다. 삼촌이 데려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케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무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촌처럼 누군가를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리고 킴볼 선생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꾼이 될 줄 알고 그를 소개했겠습니까? 그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는 몸에 밴 친절과 배려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사울을 초대교회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새가족들은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거든 예배 드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성경 찾는 것도 가르쳐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가족으로 왔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째려보기만 하고 밥 먹는데도 어디서 밥 먹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만약 그렇게 하면 저 같아도
다시 오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만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바나바가 보여준 행동은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 배웁니다. 사람을 잘 대하고 인사하고 만나면 인사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어른이 되면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릴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잘 다가서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왜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까? 한국의 강서구에 장애아 학교가 들어서는데 동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아이들의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삭발을 합니다.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의 첫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이죠. 말 그대로 하자면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을 세우려거든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런 시설이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교도소 같은 시설들입니다. 땅값이 떨어질 만한 우려가 있는 시설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왜 혐오시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긍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다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 12분 있으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딱 12분 남았네요. 4년째 되는 날입니다.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대부분이 꽃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후 그 일들을 수습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유족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위로가 아닌 차가운 시선을 받은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본 것이죠. 상처를 받은 유가족이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그맨 김재동 씨의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골에서 새끼 송아지가 팔려가면 어미 손지 아빠 손지 그렇게 운답니다. 한 열흘을 운대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끊어지도록 운대요. 속이 다 끊어지도록 운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괜히 멋쩍어서 소죽이라도 좀 정성 들여서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아이들도 기웃기웃하면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고 와서 뭘 좀 먹여줄까 하면서 챙긴대요. 그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저 소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4년 전에도,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온갖 독설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유족들을 지금도 상처 입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망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외면하고 자신과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 그렇게 된다면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하나님께 올 것입니까? 교회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데려오고 데려가고 먼저 인사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주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들은 것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인조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평안을 즐기는 교회가 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주변에 소문이 자자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흥이지요. 사람만 많이 늘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